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스라엘 성막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성소의 모형을 복원해 놓은 곳을 간 적이 있는데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완전히 구별된 장소였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이므로 먼저 대제사장도 성결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평소 입는, 즉 화려한 보석이 수놓인 제사장 의복을 벗고요, 하얀 세마포를 입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또 성결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에 주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두 종류의 제물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권속을 위한 제물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그룹들이 성결함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한 숫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로 드릴 수장 1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증거로요,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완전히 구별되고 격리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공간이요, 이제는 개방이 된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의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 이 모든 죄를 전가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부족해도 괜찮아, 타락해도 괜찮아,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속죄제의 형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예배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도말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본인을 성결하게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지금의 현대의 언어로 하면 목회자를 비롯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보면요, 그들의 거룩하고 준비된 삶으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거룩함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중들을 위하여는 2마리의 숫 염소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로 드릴 숫염소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칭하는데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 그런 염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배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쫓겨나 스스로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셀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며 아직까지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대개는
에젤이라는 단어, 떠나다 격리되라라는 그런 의미로 죄악을 떠나보낸다는 뜻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아사셀을 사탄으로 칭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사셀은 어떤 죄악의 장소다. 그곳까지 이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을 이 염소가 짊어지고 홀로 격리된다는 의견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죠. 보통 이 아사셀 염소는요, 광야를 떠돌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이 숫염소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물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광야에 물이 없죠. 그러니까 종국에는 앞발로 땅을 파서 물을 얻고자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근데 물을 얻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얻지 못한 아사셀 염소는요, 그 자기가 앞발로 판 땅에 혀를 받고 그 혀를 내놓고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버랩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마음 가운데 부딪힘으로 경험하게 되면요,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나고 모든 이로부터 외롭게 격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구별된,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고요.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라고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